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읽을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들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다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은 앞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한 그 고발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다행히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간수장의 눈에 잘 들게 하셔서 요셉이 감옥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창세기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그 고귀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기적적인 일이지요. 보디발도 요셉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요셉이 그렇게 무죄하다는 것을 밝힐 경우에는 그를 고발한 아내의 체면이 깎이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그녀는 요셉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고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그냥 이 상황을 일단 잠재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요셉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정말 주인인 보디발에게 그렇게 충성을 이렇게 바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것뿐인데 상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감옥에 2명의 고위 관료가 들어옵니다. 파라오에게 빵과 술을 올리는 시종장들이었지요.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음식으로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왕의 음식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그것이 빵이 문제인지 술이 문제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2시종장이 한꺼번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누가 사용될지 몰라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사람이 동시에 각각 아주 분명한 꿈을 꾸었고 이것이 자기들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 것 같은데 그 뜻을 모르겠어서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보고 그들의 꿈풀이를 자청합니다. 술시종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억울하게 여겼고 자유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랬는지 이 말에서 느껴지지요. 이집트 땅에 올 때부터 요셉은 너무 억울했고요. 이곳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이 억울한 처지를 술시종장이라면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 것이라 여겼기에 요셉은 자기를 기억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인지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요셉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요셉이 부탁했던 것,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 행동을 하지 않은 이 행위의 문제를 포함한 그런 기억하지 못함이었었고요. 그를 잊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요셉이란 존재 자체를 소홀히 여기면서 자신에게서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술시종장은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 의미를 풀으라고 신하들을 들볶을 때 정말 그때는 신기하게도 요셉을 바로 기억해냈지요. 그러니까 이 그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택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요셉을 애써서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시종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방금 이 경호대장의 감옥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의 장소에서 돌아왔는데 한 히브리인 노예 죄수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은 지금 파라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현직 경호대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와 맞서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어떻게 그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이 술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인간이 참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존재, 잊어버린 존재는 결국은 한 인간인 술시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지요.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 온 지 어느새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요셉은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이집트식 이름으로 불리며 어느새 거의 반 이집트인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있고요.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요셉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그 다음 장 41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런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를 잊고도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선택적인 기억력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참 막막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그 얼굴빛을 살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살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술시종장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자 요셉을 기억에서 지우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너무 또 어울리는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고 우리의 억울함을 몰라주고 우리가 기대했던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 실망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술시종장처럼 또 누군가에게 살 길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허락되어진 이 관계와 그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갚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억울한 그리고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람의 모습과 말, 행동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일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당장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나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끼친 누군가에게 준 도움은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데 저 자신 역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가운데 고난주능에 있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군가의 아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미는 부탁의 손길을 마음을 열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기대하며 그렇게 기억하는 데 멈추지 않고 사랑의 행동으로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과 만남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